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이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디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도다. 길보와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같이 예배 하는데 우리 김연아 아이 우리 하민 엄마 우리 아내한테 한글을 배우는 것 같은데요. 그 가정이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엄마는 우리 베트남 자매고요.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같이 제가 또 베트남 들어가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요 이게 읽었듯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애가입니다.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슬프고 그 슬픔이 극에 달하면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면서 슬퍼하는 한 주 하루 종일 그렇게 했었던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다윗이 쓴 이 활의 노래, 오늘 그렇게 나오죠. 활의 노래라고 나오는 이 다윗의 시에 다윗의 노래는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우정, 남자끼리의 우정을 얘기할 때 가장 좋은 우정, 문복이 될 만한 우정을 얘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우정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을 보면서 살펴봤지만 오늘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시를 쓰는데 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또 그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첫 번째 만남, 또 그들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여기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을 마치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서로 약속을 하면서 어떤 또 일이 있었느냐,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고 또 군복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띠도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들, 또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그 옷들을 다윗에게 주기까지 했던 모습이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친한, 그렇게 우정을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 생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바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딱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잘 알듯이 이 당시에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왕의 아들 왕자였어요.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반면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색을 봐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분의 차이도 극명하게 있었습니다. 한 명은 왕자고 한 명은 목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저는 생각하기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거라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기대하듯이 다윗과 요나단이 동년배의 친구가 아니에요.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사이입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얘기하기를, 어느 신학자는 다윗과 요나단의 차이가 마치 부자지간의 차이, 그만큼 10년, 20년 이상 차이 나는 그러한 나이 차이였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얘기하면 세대가 다른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날 만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같이 친해질 수가 없을 것 같은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없는 다윗과 요나단이 오늘 보니까 그들이 절친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된 그 하나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이, 18장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먼저 사무엘상 13장, 우리 다 본 얘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블레셋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은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기가 죽어서 맥이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낙담하고 있는 그때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자, 자기의 비서, 자기의 측근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갑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적군이 아무리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직분과 같이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에 인하여서 블레셋이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가 몰려왔지만 끝내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장부터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그 전쟁이 마친 후에 또 한 번 일이 있는데,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다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13장에는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왔다면 17장에 역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군사에 많은 것보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와 함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죠.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군대, 그 중에 골리앗이라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죽어서 누구도 전쟁에, 그 싸움에 나가려 하지 않을 그때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이 무엇을 믿고 나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이전에 두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현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상황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그때에 요나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공통점은 이거 하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고 신분 차이가 있고 살아온 방식의 차이가 있고 도저히 맞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들에게 함께 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신의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명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이 동일하게 합할 수 있었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은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또 이곳에 친구와 교제하고 또 빵도 만들고 하면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함께 모여 살거나 함께 무엇을 나누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예전 말로 하면 협동조합도 하나의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경험하고 또 듣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비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특별히 우리 소풍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분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된 단체, 우리 소풍교회 모든 성도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에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의 뜻에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것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께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하는 저도 공동체 한 일원이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모여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요. 우리가 서로 간의 성격이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같은 것을 찾아보기 참 힘들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 골드마크에 살았는데 이제는 또 흩어져 가지고 또 저기 탕농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흩어져 있기도 하지만 공통점이 별로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소풍교회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때에 우리가 한 마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인데 그냥 예배만 함께 모였다가 마음이 흩어지고 그러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하나의 교회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같이 드리는 교회가 예배만 같이 드린다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그 한 마음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 마음입니다. 말씀에 기록한 것을 따르고 그것을 기려하는 그런 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 애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자신의 한 마음,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했던 요나단의 죽음이 슬프고 애통하고 그래서 시를 썼어요. 이해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다윗이 느낄 만큼 이 슬픔을 느낄 만한 죽음을 맛보진 못했어요. 아직 뭐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요. 아마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저에게 아마 가장 가까운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슬픔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좀 생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까지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팠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을 저희가 이해합니다. 왜? 자기의 생명 같은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다윗이 쓴 이 시를 보면요. 요나단의 죽음만 슬퍼한 것이 아니고요. 사울의 죽음까지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윗 상황이면 나도 사울의 죽음 앞에 슬퍼할 거야. 저만큼 슬퍼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일반적으로 이 아말렉 소년을 통해서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들은 이 다윗은 가끔 꽁트나 그런 거 나올 두 가지의 소식. 하나는 기쁜 소식, 하나는 슬픈 소식. 하나는 자신의 절친인 요나단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 또 하나는 자신의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삶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 내 삶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사울의 죽음. 그것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주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죽이지 않고 동굴에서 죽이지 않고 다윗이 이제 빠져나간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쭉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죽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다윗을 위하여서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에 내가 죽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보복하지 않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봤을 때 지금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드디어 그래 내가 죽이지 않아도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위해서 보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속 편하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를 죽이려는 사람도 나를 해야 되는 사람도 또 내 삶의 방해거리도 장애물도 없고 내가 이제 그 사울 때문에 도망하느냐고 내가 지금 블레셋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못하면 살고 있는데 내가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당시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일한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오히려 이 소식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다윗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에 슬퍼하지만 사울의 죽음도 역시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할까요? 단순히 자신이 섬겼던 그래도 한동안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군대 장관까지 세워줬던 그런 주군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 슬퍼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애가 속에서 우리는 그가 슬퍼했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슬픔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요 슬픈 이 슬픈 애가를 씁니다. 그리고 쓰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아세 책에 기록에 남기라고 합니다. 내가 울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다윗이요 이 요나단의 죽음, 사울의 죽음을 나눠서 슬퍼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나단 친구일 때 많이 슬프고 사울은 그냥 내가 조금 슬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오늘 쓴 애가를 통하여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똑같이 가슴 아프게 옷을 찢을 정도로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동일하게 칭송하고 있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같은 노래 안에 두 사람을 같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에 요나단과 다윗을 똑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애도하고 있는데 다윗을 슬퍼하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 이해하잖아요. 다 그럴만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좀 빼고요. 우리 좀 같이 이 시에 두 명을 같이 슬퍼하지만 요나단은 너무 당하니까 놔두고 다윗이 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사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왜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용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첫 부분 19절에 이스라엘의 영광과 용사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5절과 27절에도 계속해서 사울을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는 사울,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사울은 나의 원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애도하는 것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나의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용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의 업적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전쟁에서 사울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잘 싸웠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휘두른 칼이 아무도 죽이지 못하고 그냥 허공을 가르고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적을 물리치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 표현이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23절에 보면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이죠. 사울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용맹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용사였어. 그가 휘두르는 칼은 허공을 가르지 않았고 그는 누구보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사울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전쟁의 용맹함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서 정치적인 업적도 기리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의 풍요로움, 풍성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 보세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싸운 전쟁터에서 독실보다 용맹하고 강하고 그 다음에 사자보다 강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의 칼날에 적들을 다 물리셨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금 놀이개를 옷에 채우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왕으로서 백성에게 전쟁에서의 승리함 그리고 삶의 풍요함을 가져줬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 같은 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면서 봤던 사울의 그 부족함들, 아니 결론적으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입니다 라고 우리가 결론 내렸던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됩니까? 이 다윗의 노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이 사울의 모습은 잘못 보아온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백성을 괴롭히거나 능력이 없어서 피폐한 삶을 백성들에게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나온 말씀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풍요로움을 가져와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실패한 왕이라고 우리에게 결론 짓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세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사울이 죽음에 비참한 것은, 사울이 그렇게 죽음이 비참하다고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 아무리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안전을 가져다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버림받은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호랑이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은 이름을 남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에 좀 반대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때를 위해서, 아니 우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게 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정산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겼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겨서 내 이름이 새겨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정산하신 그때에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네가 주인인 나를 위해서 종인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충성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마지막 때에 모두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남겨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이고 믿음의 발자취고 믿음의 열매고 신앙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렇다고 욕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해야 될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야만 살아갈 것인가, 이름을 남기며 살아갈 것이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렇게 칭송했던 이유는, 그가 그렇게 슬퍼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노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이방,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얘기합니다. 뭐 알리지 않는다고 알려지지 않진 않겠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 당시의 전쟁은요, 단순히 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요, 이 A 나라가 섬기던 신과 B 나라가 섬기던 신과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이 신들의 전쟁을 나라 군대가 대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패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방민족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에 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참패입니까? 아주 큰 패배죠. 그 패배를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를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뭘 하겠습니까?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개가를 부르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대하고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떨궈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들이 기뻐하는 것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이 사실이, 이것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되어지는 것, 그것을 다윗은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슬픈 거예요. 한 개인의 죽음도 슬프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전쟁의 패함,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울의 죽음이 슬프고 그것이 애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 자체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땐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며,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의 원인과 근본이 되어지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편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뻐하기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평안함이나 자신의 장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삶의 목적, 이유, 방향이 모두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걸림돌이 죽은 이 상황에서도 자신은 그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이제 행복하겠다, 내가 이제 편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짐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볼 때, 그를 볼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좋고 나쁘고 나쁘지만 다윗이 본 사울이 고백하면서 장점을 얘기하고 업적을 얘기하는 그 사울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나의 개인의 감정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 보지만 다윗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나의 중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죽이고 싶고, 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이고 사람이라는 것이죠. 단점을 보는 눈이 아니고요. 사람의 눈은 단점을 보는 눈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없는 단점도 찾아내서 밝혀내고자 하는 그런 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단점을 감싸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의 장점을 찾으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눈으로, 내 감정으로 보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고 품고 사랑하면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는 것에 여러분과 저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과 형편들을
판단해 나갑시다라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한 가지 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부터도 하나님 이렇게 살기 힘든데 제가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것이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저에게 팁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살 수 있는 방법, 팁이 있다면 너무나 당연한 팁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기 앞에 있는 저기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 적이 어떠냐가 아니라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형편이네. 내 안에 내 앞에 나를 해야 되는 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면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것을 돌파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윗처럼 다윗이 10여 년간 그 피난 생활하면서 끝내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장에 이제 에도 끝나고 2장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유다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 돌아가라. 그런데 다윗이 또 어디로 돌아갈지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는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이렇게 사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적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품교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를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함을 봅니다. 그가 자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사울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보았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이제 장애물이 사라졌어 기뻐할 것 같지만 그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짐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저희로 하여금 확실히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